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대강전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은혜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인이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로 신성하게 숭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에게 특별한 신성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그녀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주 특별한 여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리아의 찬가라고도 불려지는 말씀인데요.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어떠한 마음으로 그녀가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를 잘 표현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녀는 분명히 하나님께 매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아직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알지 못하는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그런 경험을 했던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 기쁜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해주면서 거듭 그녀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던 것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을 마리아가 과연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마 천사장 가브리엘을 만난 것도 경험하고 나서도 잘 수긍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장이 전해준 소식은 더욱 믿기 힘든 메시지였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아니면 스스로 착각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바로 이 지점이 마리아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그런 소식이지만 마리아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곧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결국 잘 믿겨지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든 더 잘 알아보고 믿어보려고 또 노력하기 위함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아직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런 마음 한켠에 그런 양심의 울림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도 이렇게 특별히 만나주시고 뜨겁게 만나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선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언젠간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정말로 은혜 받기 합당한 사람들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마리아는 먼 산골 마을에 살고 있는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엘리사벳은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그리고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자마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인들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요. 당신의 뱃속의 아이도 복을 받았군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로 찾아왔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은 여인 마리아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인에게 복이 있도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이든 다음 세대이든 어쩌면 세상 마지막 때에도 변함없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또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죽음 이후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 있고, 죽은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듣고 또 믿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초대하는 귀한 사명을 맡게 되었다는 것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영 깊숙이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또 다른 배경이기도 합니다. 마음속 깊숙이, 영혼 깊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내면을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또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갈망을, 우리 마음의 갈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녀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48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마리아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의 마음으로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치 무슨 연구실의 연구 대상처럼 증명해야 할 대상처럼 찾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뭔가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만났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찾아오셨고 자신의 비천함을 돌봐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난한 시골 목수와 약혼한 한 이름 없는 가난한 여인에 불과한데 말이죠. 그렇기에 자신이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는 너무나 비천한 존재,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런 겸손한 마음이, 그러한 솔직한 고백이,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낮추었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마리아처럼 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겸손히 찾는 것만큼 정말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리아의 찬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마리아는 분명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전능하신 분으로 알고 믿고 또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심은 우리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이 많습니다. 로마 신화나 또 인도의 신화들을 보면 신들이 정말 한두 명이 아니에요. 다양한 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들도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긍휼은 다른 말로는 자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죠. 더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은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간구하면서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긍휼을, 자비를 베푸소서. 정말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기도는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자비를 늘 간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스스로가 잘난 것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하나님을 약속을 기억하고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약속이 이제 그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비록 현재 나의 삶에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고 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밝고 희망찬 미래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넘치도록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잉태한 놀라운 은혜를 받고 누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그런 은혜는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정말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마리아의 노래라는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